수요일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 이 생성기, 형성기를 떠나서 이제 좀 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커지고 어떻게 해서 확장되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보고 있고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왔던 교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독교, 곧 예수교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할례도 해야 되고 성전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는 많은 의무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 확장이 되고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하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사귀고 싶어.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속해 모이고 싶어. 여성교회 만들어가고 싶어. 모임을 가져도 언제나 고만고만한 사람하고만 늘 수십 년 동안 그렇게만 이 소셜 서클을 만들어 갖고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을 하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다르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다를 테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들어올 테고, 어쩌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도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를 잘 보듬고 이끌어 가려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그 틀 안에 갇혀, 수천 년 동안 닫혀있던 그 유대교의 틀 안에 갇혀 있어서 그 틀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옛 부대에 새 부대를 담으려고 했던 거죠. 각종 문제들이 막 터집니다. 막 터져요. 안디옥 교회, 특별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의 율법, 성전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들이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힘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굉장한 능력의 교회였었어요. 능력의 교회였었어요. 새 가족이 들어온다라고 그래가지고 언제나 유치원생이냐? 아닙니다. 새 가족이 기존 교인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새 가족이 들어왔다라고 그래서 갑자기 사역을 맡겨도 되느냐?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새 가족이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몇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에 있는 교회를 도와줍니다.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원년 멤버인데, 그렇죠? 근데 새로 이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또 자존심 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로 파송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필요에 따라 가지고선 다른 교회들을 돌보는 정도였었지만 전혀 새로운 동네, 구브로, 그리고 최초의 유럽 교회가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까지 갈 수 있게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기존의 틀을 깨는 일,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열심히 출발을 해서 처음에 실루기아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지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지도. 지도 보고 좀 이야기할게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출발을 합니다. 실루기아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 이르게 되죠. 잘 보이나요? 중간에 그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바다입니다. 그 가운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내려서 그다음에 바보에 이르죠. 이 바보가 아니라 그냥 정말 바보입니다.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구브로를 떠나고 버가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서 다시 육지로 상륙을 하게 돼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들렸을 때 있었던 일이 있었죠. 마가라 하는 요한, 곧 바나바의 조카를 함께 데려갔는데, 함께 좀 끝까지 하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상황이 변해도 끝까지 함께 하면 좋았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엄청나게 큰 산맥, 타우러스 산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딱 보더니만 이거를 넘어야 돼? 앞으로 나에게 닥칠 고난이 얼만큼이야? 겁이 나니까 냅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게 버가에서 있었던 일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쉬웠나?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시리아의 안디옥과 다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은 시리아, 그러니까는 왜 시리가 대답을 하니? 시리 대답하면 안 돼. 조용해. 네. 시리아의 안디옥은 또 대답하네.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런 곳이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반대 편에 있는 다른 안디옥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지역이다. 그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고니온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쭉 가죠. 동남쪽으로 쭉 가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는 어땠을까?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편이 나누어가지고선 막 누구 편 그래가지고 요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요 그림 보면 떠오르는 하나의 모습이 있다. 그 어미 백조가 보통 그래요.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품어가지고 물을 위를 이렇게 떠갑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뒤에 있는 새끼들을 돌보는 그런 어미 백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면서 어려움이 너무 많았었죠. 근데 어려움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옵니다. 더베에서 유턴을 합니다. 이왕이면 더베에서 다시 유턴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다 피해가지고 그냥 순탄한 길로 복귀하면 좋을 텐데,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루스드라는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대략 32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베에서 벌써 유턴을 한 거죠. 더베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일,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일으키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야,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걷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걷는지조차를 모릅니다. 나면서부터 이 시각장애인은 색깔을 알까요? 빨간색이야, 초록색이야, 알까? 몰라. 설명으로만 들을 뿐이죠. 색깔을 모르는 거죠.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지체장애인은 걸을 수 있을까? 남이 걷는다는 것만 보고 왔지 걷지를 못하는, 걷는 방법, 일어서는 방법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지체장애인을 일으켜요.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거죠. 과거에 지체장애인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완전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숭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제우스다! 에르메스다! 이러면서 신성시 여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읽어보죠.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그들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쫓아와서 굉장히 괴롭혔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박해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그때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또다시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유도 미사일도 아니고 유도 무기도 아니고 쫓아오면서 괴롭혀. 선한 일을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아유 나는 필요 없어 그래도 좀 쫓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면 좋은데 꼭 악한 일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악을 도모해. 그래가지고 이 좀 덕을 쌓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방해하는 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이번에는 돌을 던지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돌을 진짜 던집니다. 누가 맞았을까? 짱또래 바울이 맞습니다. 바울이 죽었을까요? 네,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죽어서 이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바울을 버립니다. 이 성 밖에다 버렸다라 여기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성 밖에 버린 바울이 살아나죠. 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천민들의 장례 방법이에요. 시체 버리는 곳에 공동묘지에 버렸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로 여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죽지 않아요. 살아나요. 그래가지고선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더베로 향합니다. 자,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동남쪽으로 27km 거리입니다. 더베에서의 사역은 매우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열매가 적었던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14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많은 무엇을 얻었다? 많은 무엇을 얻었다? 많은 무엇을 얻었다? 제자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뜨내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래도 뜨내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정할 때 이렇게 하실 때 5,000명이 와가지고서 막 먹었는데 십자가 앞으로 간 건 정작 십자가 앞으로 간 건 누굽니까? 몇몇 사람 안 되잖아요. 제자들 가운데에도 요한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전하니까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많은 제자들을 얻었다. 물론 이 많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느 정도의 이 저기를 가진 제자인지 그 검증은 안 됐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하기에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한 겁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제자들이 얻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제자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새로 건축되는 북카페 서다를 통해 갖고 좀 복음도 전파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좀 오기 편한 공간 돼서 많은 제자들이 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턴내가지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재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 교회 나오고자 할 때 싫은 소리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의 복음은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죠. 복음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싫어요. 그리고 더 싫은 이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싫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대. 그래서 싫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 삶의 일부를 쪼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쪼개고 변화를 위해서 쪼개고 믿는 대로 행동해야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컴백홈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6절 28절 읽어보죠. 시작.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의 회중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과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을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여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은 동화가 되겠지만 성경은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장 1절 말씀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대에서 온 거예요. 유대 본가에서 온 거죠. 본부에서 온 거예요. 본부에서 온 거예요. 본부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십니다.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이곳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마음이 흔들리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오고 왔었던 회장님의 인척들이 와가지고선 어떻게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대.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방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들어본 적도 없는데 원래 그렇게 믿는 거야? 믿음의 방법이 그거였던 거야?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말이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안 해도 돼. 아니야. 그 사람들이 와갖고 얘기하는데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혼란을 어떻게 잠재워야 될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이르러서 종교회의에서 자신들을 변론합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변호하면서 이 이방인의 사역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바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끔 그들을 부른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곳 가운데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그냥 쿵짝쿵짝 티키타카 해가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그리고 아니다 라고 방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 찬물 뿌리는 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정말로 이것마저도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이건 유대인들의 특권이잖아.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선민인데 감히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사실 이 주장만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파격을 뛰어넘어 더 큰 파격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을 깨는 거 굉장하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깨는 건 그건 별것 아니야.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더 미래를 내다보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방언 기도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대로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이미 왔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러한 도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옳은 것인가? 온라인으로 성찬하는 것 옳은 것인가? 실제로 온라인으로 성찬합니다.
미리 전날 목사들이 다 방문해가지고 각 가가호호마다 성찬할 수 있는 잔과 포도주, 일회용 잔과 포도주를 요만한 박스 안에다가 담아서 전해줘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목사가 집례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 따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손으로 마시고 먹고 실제로 성찬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아직까지도 논의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그 논쟁이 끝이 없어. 왜? 방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알아.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에 대한 그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묶여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그나마 자신의 것들을 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보다 더 나가시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지원 사역을 한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 두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축으로 이뤄가는, 마치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의 큰 리더십이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큰 리더십이 베드로와 야고보.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원 사역합니다. 15장 11절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의 또 다른 행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먼저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곧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는다라고 그래서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어. 그러니까 다 됐어. 그러니까는 선행, 내가 믿음으로 믿는데 선행이 뭐 필요해. 교회에서 예배하면 됐지 뭘 지역사회를 섬겨.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행위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행위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합니다. 재벌들이 그래갖고 고아원 같은 데에 이렇게 막 위탁하고, 그쵸? 막 선물도 보내고, 연예인들이 무슨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막 수억 원씩 막 이렇게 기증하고, 막 이런 일들. 왜 이런 일을 할까? 왜 이런 일을 할까? 잘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어떤 그런 의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주님으로 받는 구원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 이것은 자신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편하게 되는 것, 혹은 내 마음가운데 죄책감을 떨쳐내는 것, 이것도 보편적인 언어의 구원에서 구원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행위를 막 하려고 그래요. 쓰레기를 줍고 선행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니다. 믿음이 곧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 아주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더 괴롭히지 마세요.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짐을 지어줄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에 짐이 되는 것들 혹은 방해가 되는 것들은 내려놓게 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유독 기독교, 개신교에서 도박을 금하고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했습니다. 왜 금했을까? 성경에 그것을 금하라라고 적혀 있나요? 예, 적혀 있기도 하죠. 뭐 도박하지 말라 이런 말은 적혀 있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뭐 독주를 멀리하라 이런 말은 있지만 담배 역시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왜 유독 선교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금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상이 그 못된 버릇들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가가지고선 막 그 본처 말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수 없겠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가정이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회가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오늘도 이 이방 사람들의 또 마찬가지죠. 이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자, 하지 말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5장 15장 22절 시작.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표들을 뽑았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 신도들 가운데의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그리고 누구? 야, 많이 들은 이름이 나왔어요. 신라가 누굽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난 사람,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간에 1차 전도 여행 때 확 돌아와 버리고 말잖아요. 중간에 끝까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어우, 형님, 바나바 형님 조카라고 그래서 데려갔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그래도 얘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잘할 거야. 가능성을 보고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굉장히, 이 사람은 똑똑하기도 했지만 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안 됩니다, 형님.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바나바가, 야,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좀 다른 길을 가자. 비전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안디옥 교회 북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라 하는 요한은 서쪽으로 다시 구브로를 통해 갖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다음 주에는 1차 전도 여행과 관련 있는 성경들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이건 무엇이냐? 역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과연 어떤 구절들이 있길래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음 시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